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봤었죠? 지난주 제목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나요? 사랑의 증거, 성육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성령님의 그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드렸었죠. 생각해 봤었죠. 오늘은 뭐냐면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이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우리 그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에서도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수하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고수하수.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면 아주 이세돌 같은 고수가 있죠. 막 구단 이런 사람이 있죠. 저 같은 사람하고 아마 바둑을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졸면서 둬도 아마 이길 겁니다. 그렇죠? 고수, 하수죠.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손흥민 같은 고수가 있고 우리 강민희, 용재 같은 하수가 있죠. 만약에 강민희, 용재가 손흥민하고 1대1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웃음이 나오죠. 강민희. 상대가 안 되죠. 그럼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죠? 어떤 차이 때문에 고수가 되고 어떤 차이 때문에 하수라 그럴까요? 뭐냐면요, 다음 수를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 우리나라 옛날 축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뻥축구라고 했어요. 뻥축구. 뻥축구가 뭔지 아세요? 그냥 공이 앞에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뻥뻥 차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걸리면 골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작전이 없고 그냥 앞에 있는 공을 앞으로 뻥뻥 찬다고 뻥축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유럽에 있는 그 유명한 리그들의 축구를 한번 보셨나요? 아니면 브라질 선수들이 하는 축구를 보셨나요? 기가 막히죠. 벌써 한 수, 두 수, 세 수, 그 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장기를 두는데, 후배하고 장기를 두는데 후배가 계속 실실 웃어요. 왜 웃나 했더니 내가 두는 두 수, 세 수를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아무리 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수, 하수의 차이는 다음에 어떤 일을 보느냐 안 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는데 그 초보 그 부부들을 보면 결혼 한 20년, 저처럼 한 20년, 30년 차의 부부가 보면, 그들을 보면 조금 어떤 생각이 들죠? 뭐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지만 조금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뻐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프로 부부가 되려면 결혼해서 기쁜 것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됩니까? 갈등을 봐야 됩니다. 갈등. 제가 지난번에 우리 캠프에서 첫 결혼하는 친구 예배를 그 결혼식을 갔더니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무너무 좋지만 당신들 결혼하고 조금 있으면 갈등이 생길 겁니다. 맞아요. 그것을 알아야 진짜 프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너무 좋으셨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냥 입이 귀에 걸렸다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창피하니까 좀 대충 웃어라, 그럴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나 갔을까요? 신혼여행 가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부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기뻐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 뒤에 있는 다음 수를 봐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부부가 되는 길이죠. 부부가 된 다음에요,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아마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억을 못해도 저도 우리 성철이 처음 낳았을 때, 첫 아들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을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서울에서 분당까지 30분, 32분인가 3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냥 새벽에 갔으니까요. 예, 여러분, 예,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신호 다 무시. 트럭이었는데 100km 이하를 밟은 적이 없어요. 새벽 때 제가 1시인가 2시에 달렸기 때문에 차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 아들이 저런 아들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제가 천천히 갔을 텐데. 여러분, 진짜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요, 지금 태어난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는 부부들은요, 조금 지나면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 얘가 왜 이러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프로 부부들은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양육을 준비합니다. 얘가 지금은 저렇게 울지만 제가 진짜 힘들게 우리를 할 텐데, 근데 차라리 어릴 때가 낫지, 제가 점점 자라서 걷기 시작하면 더 힘들 텐데. 여러분, 걸으면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와, 걸었어. 근데 뭘 준비해야 돼요? 걷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앞에 수를 내다보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기뻐한다면 그건 하수입니다. 하수. 진짜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죠. 그럼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걸까요? 절대로 신앙의 고수들은요, 평안할 때 평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평안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뭘 바라봅니까?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나를 돌아봅니다. 혹시나 교만할까 봐, 혹시나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할까 봐 그것을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굽니까? 욥이 그랬죠. 욥이 자기 자녀들 10명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기뻐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합니까? 가서 자녀들 한 사람에 하나씩 번제를 드려서 혹시나 저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고수는 평안할 때 평안만 바라보지 않아요. 혹시 내가 이 평안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된 길을 갈까? 그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고수들은요, 절대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망령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죠. 자기를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시므이가 말하는 저주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니 그냥 줘라. 만약 내가 억울하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을 내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하수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을 떠나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요, 3번이나 해요. 3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죽을 것만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앞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고수 중에 고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길을 내다보시고 그 앞을 내다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 3번이나 얘기할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한번 그건 찾아보죠.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제가 세 군데 성경을 찾을 건데 다 마가복음이니까요. 그냥 펴고 계시면 돼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다 얘기했죠.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건데 그 고난을 당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죽일 거고 그런데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다 얘기했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다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마가복음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중에 뭐에만 집중하죠? 죽음에만 집중해요. 죽음에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시죠? 그 다음에 안 읽어도 되겠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나 죽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구나.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래요? 사탄아. 이렇게 얘기했죠. 왜 사탄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얘기를 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해요? 고난. 그 다음 뭐요? 죽음. 그 다음 뭐요? 부활. 세 개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죽음에만 집중하고요. 고난과 죽음에만 집중해요. 그 뒤에 있는 부활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뭐 일부분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요. 그게 여러분 사탄의 꾀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요. 우리가 모두 포괄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는 것만 봐요. 죽음의 슬픔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장 9장에 보면 한번 또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또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 둘. 두 번째 똑같이 얘기하세요. 이제 내가 죽을 거고 뭐 얘기해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뭐에 집중합니까? 죽음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묻지도 못한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 앞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죽었다 그랬는데 죽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이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에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또 뭐냐면 죽어. 어우 큰일 났네. 근데 말하면 사탄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에 집중하는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금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들 중에 일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얘기를. 여러분 사실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그게 궁금해야지. 죽는 것도 안타까운데 앞에서 사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좀 겁나면 어떻게 살아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건데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장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한번 또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더 구체적이죠. 그 다음 뭐예요? 더 구체적이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35절부터 그 뒤에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시니까. 자, 예수님이 세 번째, 이번에는 아예 디테일하게 어떻게 될 건지,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깨닫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 그 다음 뭐 합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좌우에 앉고 싶습니다. 그래요. 두 제자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41절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얘네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고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뭐 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 예수님 옆에 내가 갈 거야. 저것들은 어떻게 지네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느낌과 생각만 얘기해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는 제자들이 정신 차렸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 자세히 다시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이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며칠 동안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계셨대요.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 보세요. 4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와 함께라는 건 누구예요? 11사도. 아직은 11사도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마띠아를 뽑는 건 좀 더 있다가 하니까. 그죠? 11사도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라는지 알아요? 뒤에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니네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그거 말고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니네가 변할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궁금하면 그런 걸 물어봐야 되죠. 그랬더니 뭘 물어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뭘 물어봐요? 6절 우리 좀 전에 읽었죠. 같이 다시 읽어봐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와, 대박.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회복을 하나 보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회복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언제 회복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를 물리쳐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 회복하고 예전처럼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했죠? 성령 강림과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집중해요. 우리나라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 살아났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은 뭘 말하는데? 앞에 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에 예수님이 뭘 말하면 오병이어로 뭘 먹인다 그래도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리고 하여튼 그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누구인데 도대체 무리를 걸어오는 거고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데 제대로 몰랐죠. 왜 그러냐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 자기 생각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건데 알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써도 될 것 같아요. 너희 알바 아니요? 너희 알바 아니야. 너희 알바 아니야. 그거 왜 신경 써? 뭐 하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리. 어디까지 가래요? 사마리아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 얘기를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 걸 뭘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죠.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다 얘기했어.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승천하신다고 얘기 다 하셨는데 올라가는 걸 보고 뭐 하고만 있어요? 올라가는 걸 보고만 있어요. 보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계속 보고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기 천사 같죠? 이 두 천사는 아마도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에 갔더니 앉아 있었던 두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두 천사가 야! 뭐 하고 있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거 왜 쳐다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해요. 너희가 본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리라. 이게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희들이 왜 올라가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 다시 오실 거 준비해야지. 무슨 준비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준비하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나오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제자들은요 제대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자들 언제 그 제대로 깨달음이 나타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와 12사도들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들은 뭘 보기 시작해요? 눈앞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앞일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이 성탄절을 보면 하수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하수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왔어. 와 너무 좋아. 막 그러고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엔 케이크 사가지고선 우리 무슨 잔치를 할까? 어디를 놀러 갈까? 와 너무 좋아. 막 우리 교회에서 막 그냥 막 연주회 한대요. 막 큰 교회 연주회 가서 봐야지. 와 너무 좋아. 예수님 오셨어. 이거 여러분 신앙의 하수 중에 최하수예요. 이해되세요? 진짜 신앙의 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그 날을 기념할 때 뭘 바라보냐면요. 다시 오신다고 했지. 이걸 다시 오신다고 했어. 기쁘긴 너무 좋아. 그거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너무 기쁜데 우리가 기쁜 거에 집중하면 안 돼.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다시 오셔서 뭐 했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지.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했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 사실 다행이에요. 왜 다행인지 아세요? 재림의 날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한참 멀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왔어. 그 얘기는 뭐죠? 이제 곧 다시 오시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20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하는 건 진짜 하수 중에 하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신 차려 뭘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곧 재림하실 예수님,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만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도 워딩으로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실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해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리고 죽였죠.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에게 전부 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지금 뭐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다시 오심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시몬과 안나 기억나세요? 난지 핏덩이같이 며칠 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메시아인 줄 알아봤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신앙은 올바른 믿음을 가려면 뭘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오신다는, 옛날에 오신다고 할 때 진짜 왔구나. 성탄절. 와, 감사. 근데 이건 뭘 예표한 거냐면 진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구나. 그걸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예비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수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오늘 점심도 안 하고 여러분 일찍 보내드리죠. 왜? 가족과 함께 성탄절 기쁜 마음을 가지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드십시오. 꼭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예비한다고 굶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 재림 예비하라고 여러분 싸구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좋은 음식, 생일에 케이크 놓고 여러분 촛불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쁨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 보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애들 생일 되면 기뻐하죠. 그리고 자기 생일날 뭐 안 해줬다고 막 투정 부리는 애들 많이 보고 있죠. 혹시 용재나 강민이도 내 생일날 엄마 아빠가 뭐 안 해줬다고 불평하고 그러나? 이제는 안 하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아마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불평했을 겁니다. 나 생일인데. 제가 어머니 계신데 죄송한데 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생일도 모르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중학교 1학년이니까 기다렸어요. 처음엔 뭐라고 생각했냐면 초등학생까지는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생일 축하한다 그러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뭔가 좀 다른가? 그러고 기다렸어요.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전혀 일어나시지 않고 그때 어머니가 피곤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점심과 저녁을 라면을 먹었어요. 생일날. 그리고 저녁 다 돼서 나 사실은 생일이었는데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셔서 그때 너무 일이 많으셨거든요. 아이고 엄마가 잊어버렸다. 그럼 어때요? 그때는 마음이 좀 서운하죠.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내 생일 잊어버리고서 저녁 때까지 라면 끓여 먹으라고. 라면도 내가 끓여 먹었어요. 끓여준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주아 어떨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죠? 어리니까 슬픈 거예요. 그게 왜 슬퍼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생일도 못 챙기고 저렇게 누워서 주무시나, 이걸 생각하는 게 철든 아이들이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너무 철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넘쳐요. 너무 철이 없어요. 부모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뭐 해달라고 떼버리는 어린애처럼 신앙이 너무 얕고 너무 유치한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난해요. 그럼 뭐 제대로 된 거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 생각이 나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어땠냐면 철이 들기 전에는 카드 사달라고 떼부리던 녀석인데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창피해서 제가 말하기 싫은데 또 얘기해야 되겠는데, 가족이 모여서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누가 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저 옥주 삼촌이 산대. 그러면 우리 아들은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딱 한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이 모여서, 다 가족은 아닌데 이렇게 모여서 할 때 제가 한 번 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안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주 끝까지 안 먹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빠가 내는 거라 안 시키고 안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이 추운 날 보일러를 안 틀고 지금 산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기도 한데, 여러분, 그때 사실은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들이 조금 철이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자기 앞에, 그것도 여러분 빵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뭔데? 고기인데 무조건 먹는 거 바쁘지 그거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돈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안 시켜요. 철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좋으면 좋아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짜증나는 일 있으면 짜증내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유치한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의 기쁨은 여러분 뭘 바라보시냐면 그 기쁨 뒤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말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지? 라고 했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진정한 믿음의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도대체? 뭐하러 오십니까 도대체? 이번 주일에 도대체 왜 다시 오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우는 잘 알아. 왜냐하면 연우 혼날 게 많아가지고 누가 온다 하면 혼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연우야, 정답이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기쁘게 지내시고 그 기쁨 뒤에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내다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수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처럼 그 많은 기적,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 바라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모자랐던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을 예비하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올바른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